앞서서 불기 2570년 병원년 삼보사 주지 동훈 대종사 큰 스님의 본문이 있겠습니다. 글자 여러분 뵙기로서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8일 법회 40 공적 불례식에 기쁜 마음으로 수의 봉사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주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스님들이 법요식 40 법요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절에 신부라고 4월 18일이면 이제 2년 있는데도 그런 거 많이 쉬고 많이 하는데 스님들 4월 18일 전에 서로 전화 통화를 해보면은 세상이 혼탁하고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알코올의 글자들이 조금 줄은 것 같다 그러는데 저도 뭐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겠구나 했는데 더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 불자님들이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여여부동하시고 감사해 주셔서 괴롭히지 않고 더욱더 정진해서 장로법문 구순절하는데 마지막 해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번 다짐도 해봤습니다. 오늘 부처님 날 법문은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상투적인 해마다 부처님 날마다 하던 법문은 지양하다. 그리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길지 않을 거야. 길어야 45분에서 끝낼 겁니다. 또 하다 보면 조금 넘을지 모르지만 조금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 오늘 하루에도 부처님 앞에 오래 좀 앉아 있자 이런 마음 가지고 법문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제자들입니다. 불자들입니다. 제가 고민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불교의 현 주소라고 할까요? 그냥 오늘 축복 좋은 날에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8만 대정경에 의해서 신행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수행을 하는데 뭐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한다고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해라. 중국의 노장 사상에 처져 있는 가나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들의 우리는 불자지 조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자. 중국 불교에 대해서는 지향하고 스님들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정법을 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불자님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한 축구가 되셨는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멀리 했지만 스님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한 수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불자인데 행복하지 않아. 근데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이 많아, 환난이 많아, 고액이 많아. 그들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아담한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병에 따라서 부처님이 약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소홀히 했고 먹지 않고 버렸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인데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부처님 행복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행복해요? 괴로워요? 삶이? 행복해요? 행복하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철저히 수행해서 부처님 하라는 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부처님 일체되고 공법인에서 제무상 일체되고 제법마다 말씀하셨는데 모든 괴로움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걸로 다스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이 있잖아요. 아프거나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나 힘든 부분이 있어서 괴롭다. 그러면 화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설수행이 뭐냐? 부처님 말씀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은 거기서 수행이에요. 여설수행 공약. 부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따르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일체 괴로움은 부처님 말씀에 기한다면 수행이 완성돼서 괴로움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불자들이라 인과응보를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연히 온 것은 크고 작은 문제든지 하나도 없다. 우연히 오는 문제는 하나, 고통은 없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고 어떤 씨를 뿌렸느냐가 중요하겠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이 쬐었고 비가 왔고 인연과 씨를 뿌린 대로 조건이라는 건 햇빛, 비가 오는 거, 농사 짓는 거, 풀을 뽑아주는 거, 거름 주는 거. 그래서 세상 이치는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느냐, 뿌려놓고 어떤 조건으로 농사를 지었느냐, 지혜 농사를 지었느냐. 그러면 결과는 자기가 어느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홍수민의 풍마고 80대 판나는데 풍년이냐 풍작이냐는 어떻게 조화롭게 농사를 지었느냐, 마음의 지혜 농사를 지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을 제가 정식적으로 고홀에 그치는 말씀을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지금부터 하는 데는 좀 여러분들이 동쪽이 행복할 거야 라고 가는데 부처님은 그쪽 가면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동쪽으로 가야 행복해.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쫓아가면은 올라가니 불빛 따라가다가 거기에 빠져 죽듯이 괴로운데 거기를 왜 따라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솔직한 예로 재물 욕심, 이성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잠자는 욕심, 이 5가지를
성취하고자 이것만 얻으면 5가지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쫓아갑니다. 거기에 남이 좋다면 다 먹고 남이 하면은 다 따라가고. 근데 누구는 주식 투자에도 10% 20% 누구는 마이너스 0% 5%. 이것이 여러분들의 제사식명수 오용락을 여러분들은 이 오용락을 채워야 행복할 거야 목표를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처님은 제사식명수 오용락이 내 삶을 만족시킬 거고 세상의 삶이라고 산다면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기를 내 인생은 외롭고 피폐하고 병들 것이다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 법문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또 상투적인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치는 법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용락의 목표, 그것이 최상의 삶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취득하는 게 그런데 중생수기 등리이기라. 여러분들은 당신이 지은 복대로 흙나무는 물 많이 빨아먹고 죽은 꽃은 물기를 덜 빨아먹고 살아가요. 자기의 복 지은 그릇만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사식명수 오용락을 똑같이 남의 그런 비교해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고 따라가는 것은 피폐하고 병들고 외로운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복에 맞게 소욕지조 내 가진 것이 최고의 가치야라고 믿고 살면 행복한데 자꾸 제사식명수 오용락을 더하고 헛물 키고 구하다 보니까 가진 것에 대해서도 만족 못해요. 이것이 부처님이 지적하는 병든다, 피폐해진다, 외롭다는 말씀을 부처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불교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의 모든 나이로거나 에너지로거나 안 하고 싶었고 안 한다고 계속 했는데 사실은 해야 된다고 해서 열흘 동안 생각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하나 광고하고 가죠. 좀 쉬어가는 마다 해서 수요일마다 아침 7시 반 저녁에 8시 반 수요일마다 왜 광고를 하고 가냐면 제가 그냥 하라니까 그냥 너무 써가지고 그냥 서울 가서 그냥 1시간 2시간 떼고 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마지막 이 생활 60년 생활한 수행의 안목을 수행에 내가 어디까지 지금 10층의 안목이냐 50층의 안목이냐 마지막 다 쏟고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은 유튜브로나 방송으로나 한 편도 한 회도 빠지지 말고 반복적으로 보면 더 좋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요즘 재본무화 말씀을 드리자. 재본무화를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삼법인 일체계고 재무상 재본무화를 지금 몇 시간 하고 있죠. 재본무화라는 건 뭐냐면 참 여기서 조금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부처님은 반야심經에서 나는 오온이라고 했어. 다소도자 사이론자 나는 온이다. 나는 오온이다. 5가지 누르기로 인연이 돼서 뭉쳤다가 인연이 다 되면 사라진다. 색, 수상의 인식 다 알죠? 내 몸과 뼈라고 이 몸뚱아리. 그 다음에 수상의 인식은 정신작용, 느낌, 아르마리, 생각이 전부다. 이것이 나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 나다는 것이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것이 무하다, 재본무하다 이 얘기. 이 재본무화가 이해가 안 되면 금강경, 반야심경, 609반야,
45년, 45년 설법 중에서 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야신경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오온이 난데 나를 조변, 통찰, 꿰뚫어 비춰 보니까 다 동했더라. 실체가 없더라. 뜬구름 무지개 떠서 잡으려고 봤더니 벌써 없어지고 인연이 다 돼서 소멸됐더라. 나의 색수상의 음식의 오온도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난데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가짜다. 부처님 말씀은 부활하는 게 가짜나다. 그래서 자주쓰는 아바타다. 가상이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온이 다 공했어 라고 한다면은 고일체고의 일체 고통에서 소멸 사라진다. 고통이 소멸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반야신경에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이무소득보다 나는 내 몸에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니까 이무소득보더라.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는 이무소 얻을 바가 하나도 없더라. 실체가 있어야 얻어야지. 오용락을 향해서 집착해서 쫓아갔는데 구해도 만족을 못하고 구해지지도 못하고 죽을 동안 구하다만 가더라. 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인데 행복지수는 70위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은 하나도 얻을 바가 없어. 그래서 실체 없는 나는 가짜이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다라는 걸 알면은 무유공포를 이전도 공사 공포 불안이 없어. 내가 방아처럼 일어났는데 무엇이 두려워하고 공포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짜의 나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 집착할 거가 못돼. 그래서 나라는 건 나의 생각이 나야. 나의 생각이 나라는 건 아침에 생각이 내 생각이 오후에는 바뀌었어. 그러면 실체가 없어. 그건 오전에 나 오후에 나가 달라졌어. 그래서 때가 인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면은 능계 일체거든. 괴로운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 능계 일체고 괴로움만 사라질 게 아니라 마지막 능계 일치고가 나오잖아. 마지막 반야신경 들 때 능계 일체고 우리 반야바람이 있다 얘기잖아. 부처님의 연기법 삼보빈 무아공 연기에 의지해서 반야 공생 의지하면은 능계 일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아니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구경열반이네. 구경에는 미루바나 열반, 성불, 고통이 하나 없는 108번뇌가 다 소멸된 멸진정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 괴롭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 부처님 말씀의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괴롭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를 벗어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그는 그게 수행이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색수상의 인식이 가짜 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애지중지에 집착하고 많이 나를 스타일이다, 나의 생각이다, 나의 이념이다 하고 살지만 부처님은 제공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정연부가 있어요. 요모해라. 내 몸뚱아리는 진짜가 아니라고. 극하게 얘기하면은 피고름 똥을 좀 넣어놓고 꿈에 내 몸뚱아리다라고까지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모해라. 내 몸뚱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성경일과는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내 몸뚱이에 집착할 거가 못 된다. 그래서 정연구가 뭐냐면 제본무아의 수행에서는
염호해라. 오온이 나다는 것을 염호, 싫어할 염자, 아카라타 쓰고 오라고 있는데 싫어할 염자, 싫어하고 싫어해라.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싫어하고 싫어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텅빈 충만, 다 비워버리니까 충만한 근본, 본성, 기녀, 자성, 본성이 자리 잡고 영원한 주인공으로 불생불멸하고 괴로움이 없는 해탈자재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온이 난데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집착할 거가 못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야라고 염호하고 니오 욕심을 부리지 마라. 오영락 채우기 위한 목표가 세상에 나의 최고의 삶이라고 목표라고 살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지금 탐진치 이야기도 봉축사에서나 기도 바로문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탐진치 삼독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게 독사에도 독보다 더 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는데 이 삼독심이 빛을 잃어갔다. 내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면 삼독심의 빛이 이 오음 선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색수상의 인식 이게 들끓으면 재물 욕심, 이성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잠자는 욕심이 치성한 거. 이게 오음 선거라고 그러는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빛 바랜다 이거야. 빛을 바르려면 방법이 없어. 나는 실체가 없는 집착할 바가 못돼. 주님은 염호까지 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떠나라. 탐진치 삼독이 스며들지 않고 빛이 바래요. 그러면 해탈자죠 여러분들. 명운땡이를 비울 때 명운땡이 비우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아공, 복공, 부공이야. 건강의식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탐진치 삼독이 어디 있겠어요? 빛을 발해서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치 삼독에 여러분들이 염호해라, 미혹해라. 그러면 해탈 자제의 삶이라는 말씀을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수행이란 그렇다 보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종교는 사랑이라고 해요. 자비라고 그러고 종교는 수행은 나의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나의 중심축이 나에서 너로 중심축이 변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변하는 것이 수행은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이타심은 보리심, 연민심으로 자비심으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왜 부처님은 이기적이면 안 되느냐? 왜 이기심? 나는 내 밥 먹고 내가 살고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데 그걸 하지 마. 연기법으로서 모두 다 같이 한 몸이야. 같이 상이상관 서로 연결되어 돼서 의지돼서 엮어져서 인드라망으로 존재해 있는 게 인간 사회야. 한 몸이야. 그걸 동체 대비라고 그러죠. 한 몸이야. 한 몸의 대비 대자비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기심을 왜 집착하면 안 되느냐? 왜 이기적이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온이 나라고 있어. 색수상의 인식 5가지 오온을 조견 통찰 꿰뚫어 보니까 안팎에 나라고 할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내 존재가 안팎으로 색수상의 인식이 진실이라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이타적으로 사는 게 수행이라 했는데 왜 이기적인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오온의 안팎에 오온이란 걸 내 몸을 비춰봤어. 조개냈어. 통찰해봤어. 꿰뚫어봤어. 그랬더니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도 없더라. 이걸 실례로 말씀드릴까요? 오온이 안팎에 어디도 없더라. 배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스님, 큰 스님, 불안해 죽겠습니다. 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걸 내가 항상 지적하는데 오늘 같은 날, 부처님 오신 날 해마다 형식적으로 피는 등불 하나 시구만 가면 형식적으로 부도적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한테 불을 피우는가. 부처님은 누군가 알고 본문을 알아야 뭐 부처님을 오신 부처님 맞이하지. 맞이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지금 기독교에 지금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러지만 그들의 설교를 듣는 거 눈 하나 움직이지 않아.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까 봤을 때 여기 누가 움직이니까 다 쳐다봤잖아. 이 법문 들어오겠어요? 세계의 경일기지. 나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산탄하고 덕담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올해도 하나 좀 가면서 좀 사유 좀 해보시라고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건데, 불안해서 죽겠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마음이 무거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걸 가져와봐.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달마 스님한테 불안하고 외롭고 무거운 마음을 갖다 드리려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이게 오늘 또 어떻게 보면 화두야. 외롭고 힘들고 괴롭다겠는데 이게 내 마음에서 꺼내서 무언가 찾아보려니까 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침 저녁 변하고, 그럼 무겁고 외롭고 공포스러운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하라? 그게 오온 개궁이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 그래서 오용락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면은 불나방처럼 피폐되고 병들고 외롭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해요? 지법모에 대해서? 불안히 못 살겠어. 외로워 못 살겠어. 그런데 달마 스님이, 큰 스님이 치료 이렇게 가져와봐, 내가. 그런데 해가 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 찾아봐도 없네요. 그러면 치유되는 거야.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할 밖의 현상, 대상,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밖의 대상은 집착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연이시 왔다 인연이시 간다 생각하고 반드시 애갈하고 복걸하고 가래하고 목말라고 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인연법에 맡기자 이겁니다. 내가 좋아할 대상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으니 너도 없어. 내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가치는 하나도 없더라. 그럼 최고의 가치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최고 좋아해야 할 가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집착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였구나. 여러분들 결혼할 때 백만송이 꽃다발 받고 결혼한 사람들 10년 후에 진짜 당신을 위해서만 살 겁니다 했는데 군대 간 데 없어. 10년 오래 간다.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밖에 재생식명소 의욕락에 집착하고 가치 있다고 쫓아갈 것은 하나도 없다. 최고의 가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짜가였구나, 가짜였구나. 가짜에 정신 빠졌었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가치에 이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잡을 것이 하나도 없네. 집착할 게 하나도 없네. 다 놓아버리는 거. 오늘 다 놓아버릴 때 부처님의 등불 자유광명이 여러분 섬긴 마음속에 환하게 비춰져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신앙이 된다니까. 항상 종교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마지막 마루종자, 마지막 보루예요. 종교에서 버림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 밖의 경계에 대해서는 집착할 가치가 하나도 없구나. 그럼 최고의 가치는 뭐지? 그 대상들이 실체가 없어서 집착할 거가 못되고 작아더라. 뜬구름이 나타났다, 무지개 나타났다, 그러면 소멸되고 쭉 갔더라. 잡을 것이 하나도 없네. 이무소득권에 라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오온의 안팎에 오온은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한 몸이라는 것, 오하나는 모두 하나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것만 남아있더라 라는 말씀. 여기서 조금 쉬운 얘기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금강에서 사상을 떠나라. 아상인상 중생은 수상을 떠나는데 100만 적군을 전쟁터에서 붙이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법문 듣고 공양실에 가도 누가 한마디 하면 빽하면 빽빽 2번 해야 마음이 풀어진다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그래서 100만 적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너 하나 마음 항복시키는 게 더 어렵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저는 세계 경기 있는 법문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깥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밖의 것으로는 불만족해요. 내 마음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쫓아가는 마음을, 삼지지 삼독으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 안으로 회광만족, 빛을 되돌려가지고 내 마음을 깊이 보려고 내 마음을 조변하고 통찰하고 꿰뚫어 볼 때 진짜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밖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여행 갔다 왔더니 집에 안방으로 들어왔어. 왜 안방이냐? 내가 한민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편안한 한자 방방자 쓰거든. 제가 사진도 안 쳐다보게 된다. 결국 내 안방 편안하네. 윤이 편안하다. 여행 갔다 와서 최고 세상 천지 사진 찍고 다 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제일 편안하네. 그게 여러분 내 고향이 제일 편안하네. 서울의 대구광역시의 복잡한 거리보다 밖의 뜻에 집착할 게 없다는 겁니다. 행복의 가치는. 밖의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걸 또 하나 신기해 드릴까요? 경제 대부분 10위 안에 들어 완도천이 모임에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가 뜨고 있는데 행복지수는 70등이야. 이게 대변이 해주는 거예요. 의욕락의 만족에 가치가 없다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밖의 것으로 쫓아가서 집착해봤자 쉽게 되고 병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밖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근거로 사정법치도 살았는데
승용차까지 가졌는데도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더라. 이무소득보더라. 밖의 것을 조건을 행복이라고 해서 밖의 조건은 행복이야. 내가 취하면 행복이야. 밖의 것으로 조건으로 밖의 것을 가지고요. 배색시면서 의욕락을 가지고 남을 변화시키려면 변화 못 시켜요. 싸움뿐이에요.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해요. 남편이 변해야 부인이 변해야 상대가 변하고 변해요. 밖에는 너의 경계예요. 너 변하라 하면 안 변해요. 내가 변할 때 변합니다. 밖의 것에 행복이 있다고 집착하면 싸움뿐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또 이 세상에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들으신 말씀은 힘든 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은 인간이 본인이 이겨내지 못할 힘든 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반드시 해결돼요.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도 스마트폰 하나 쬐면은 밝아져요. 1000년 동안 빛이 없었던 동굴도. 그래서 제가 가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고 했죠. 봄을 이기는 겨울도 없어요. 힘들 때 데미지 크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때. 마음이 내공이 안 쌓이면은 똑같이 힘든 거를 당해도 누구는 웃으면서 해결하고 누구는 울면서 땅을 치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은 밝음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 밝은 빛을 부처님이 오신 날 연병을 부처님 말씀에서 가질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어둠은 밝음을 이기지 못한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가을 이기는 여름은 없다. 금년에 또 매우 덥다고 그러죠. 짜증나죠. 이 짜증 때문에 병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밖의 경계의 환경에 사람의 밖의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불치어상여여부동 상에 집착하지 마라. 불치어상여여부동 금강경의 맨 마지막 읽을 때 일체유의고 요모합변을 하기 전에 나오는 말씀. 상에 지금 얘기하는 법문을 이해해서 집착할 바가 하나도 없네. 나의라고 주장하는 나까지 상태까지 경계까지 없네. 여여부동 아니라 상이 집착하지 않은 여여부동이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 송가사 법문 때 처음으로 말씀드렸는데 견상이면 우비고네요. 상에 집착하면 견상이면 우비고네. 슬프고 우환 있고 고뇌스럽다. 견상. 상에 집착하면 오용량의 만족은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각자 자기 지은 복을 생각해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견상이면 상에 집착하면은 우비고뇌인데 견성이면 해탈자재더라. 상에 집착한 거 아상이상 중요한 수자상은 전부 내려놓고 방학작 하니까 본성이 근본이 불성이 진여가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 해탈자재죠. 여여하게. 그래서 반야신경에 더럽고 깨끗하는 게 본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여부동하면 불치어상하면 더럽고 깨끗한데 많고 적은데 취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이분법에 빠지지 않으면 여여부동이다.
더럽고 깨끗한 게 본래 없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더러워서 못 살고 미워서 못 살겠는데 또 미움도 없고 이쁨도 없다고요. 이도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또 어려운 부분이죠. 해인살중에 역천겁이 불고 금망세의 장국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해인사에 5년 동안 살면서 그 개성을 하루도 안 빼고 외웠었는데 역천겁이 불고 금망세의 장국. 천년이 지나도 외치 아니고 금만세의 만세를 거꾸로 외워가봐도 지금이더라. 세월 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해라. 그래서 되게 현존하라. 지금 만족해라. 외시 지금이고 지금이 외시니라. 그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은 원래 없느니라 이야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제가 저 시간은 몇 시 시작이나 보면 시간을 모르겠네요. 정리할 시간 됐죠? 뭐야, 다섯 손가락 들으면 50분을 더 하라는 거예요? 5분만 하라는 거예요? 5분만. 이것이 이제 제가 전반전에 드릴 말씀이고, 후반전에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 말씀은 좀 드릴 말씀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5분 만에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나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어서 농가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농사도 풍년을 얻으려고 지금 농사 짓지 뭐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결과 보자고 돈을 듣는 것도 뭐 하루 한 달 정도 하던 뭔가 소음 공치하던 공부하던 뭐 그런 그 당사일로 정신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하루 법문 때 말씀드렸던 건데 땅콩은 머리 땅에 잘 자라고 개는 습한 데서 자라는데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모르고 신앙하면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콩은 젖은 데 심어놓고 개는 물에 땅에 심어놓고 잘 자라고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면은 그게 이거지 평면을 기억할 수 있겠네요. 다 습한 게 땅콩 들어가서 썩어졌죠. 죽었죠. 농사 짓는 방법을 다시 선지식한테 배워가지고 땅콩을 머리 땅에 심고 벼를 습한 곳에 심고 지금 그렇게 토양을 알고 시의 성질을 알아서 심고 바꾸면 풍년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 심어놓고 부처님께 하나님께 기도만 했더니 다 썩어버렸어요. 부처님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소용없더라가 아니고 이제 불교에 임하는 것이 뿌린대로 거둔다는 가르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불자가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스님 보고 저래 가냐? 부처님 보고 저래 가냐? 거듭 얘기지만 법문이 없으면 절이 아닙니다. 법회가 아닙니다. 스님 법문이 없으면 스님 없는 거와 똑같죠. 스님이 보고 가냐? 부처님 보고 가지. 그걸 제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상숭배예요. 십자가도 잘못 얘기하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 보고 절에 안 간다, 부처님 보고 간다, 이런 맨날 우람 스님한테 설명하는데 이거를 지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남의 사람이 빌려서 기술을 빌려서 농사 안 져도 이렇게 씨앗을 이런 성질에 맞게 땅에 맞게 뿌렸더니 본인이 진 거야. 자력으로 흠연이 들었듯이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에 법문을 듣고 여지까지 내가 최고의 가치로 살았던 가자 잡았던 것이 전부 짜가였고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네 하고 제법과 부처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부처님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스님의 법문에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방향을 틀 때 부처님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이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등명, 야등명, 부처님의 진리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연등 살을 연자, 진리의 불을 밝힌다는 것. 삼진치 삼독에 찌들어 있는 나의 108번 내에 찌꺼기 쓰레기를 태워버리고 자비광명, 지혜광명을 밝혀서 내 안에 있는 삼독심을 몰아내보자. 부처님이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비춰와야 나한테 비춘다고 했잖아요. 그때 명이일체 고통에서 사라지고 구경에는 니르바나에 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와서 봐라. 스스로 알 수 있다. 와서 봐라. 스스로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검증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갑니다. 즉시 효능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와서 법문 듣고 실천했더니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받는 즐거움만 가지고 살았는데 법문 들으니 주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래. 줬는데 손해보고 지갑이 됐는데 공덕통장에 씨를 뿌렸대. 10,000원을 짜리 하나뿐이 없는데 지갑을 비웠더니 손해봤어. 걸어가야 돼. 차비도 없어서. 그랬더니 그 10,000원이 현실에서 다음 생까지 가지 않고 100,000원이 뻥튀기 돼서 데려오더라. 거의 공덕통장에 여러분들이 붓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육전함에 1,000원, 과일 공양이 모든 것이 물체고 상이지만 부처님한테 올릴 때 지혜고 공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스스로 와서 보아라. 얘가 현재 다음 생까지 가지 않고 효능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10층의 안목에서 살아왔는데 우문 안에 배구리 안에서 살아왔는데 벗어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항상 일로 108층의 안락에서 사니까 지흙탕에 물리지 않는 연꽃처럼 호공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호공처럼 작은 소리에 놀라지 사자처럼 여여부동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말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제법무한이 모든 거 집착무라는 것은 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의 느낌대로 살지 마세요. 나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전부 짜가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나의 감정에 자유로워지고 살자. 자유로워지자. 애발 폭발하고 감정 폭발하고 좋은 일에 슬픈 일에 웃다가 울다가 하루에 12번 들떴다 치웠다 들떴다 치웠다. 거기에서는 어딘가 걸리면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다 말하면 괜찮은데 모기가 범죄에 걸리면 죽듯이 계속 경기에 끄달려서 죽을 듯 여여부동하지 않고 상에 치여서 집착하고 쫓아가다 보면 걸리면 죽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러려니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도 그것이 집착이 무너질 때 더 비례해서 똑같이 오더라. 내 감정에 제대시면서 오용하게 색수상 인식에 자유로워져 가지고 걸림이 없는 홍화같이 평진 자유자재한 주인공의 삶, 이웃 하나의 삶을 살기로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생을 다 번뇌를 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소원성